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이 자리에 한번 와서 여러분들을 뵀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기억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좀 비가 오네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왔는데 비가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래나 했는데 이 비를 뚫고 여러분들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말씀 축제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기에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뭐 말씀을 일일이 쪼개가지고 이거보다 여태까지 그래도 한 23년 오늘 보니까 딱 9월 3일 날 저희들이 개척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23번째 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뜨거운 마음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저는 좋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더 강력하게 붙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우리 이은호 목사님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같이 이게 대학을 입학을 해서 봤는데 하여간에 아까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하도 많이 들어봐서 그게 그냥 식상하다고 하시다만 근데 워낙 멋지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이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더 멋지고 너무너무 중후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생겼다는 말을 전혀 못 들었는데 요즘은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원판은 그렇게 그냥 보통인데 웃고 다니니까 그냥 인상이 좋다고 좋게 봐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마음 열어가지고 잘생겼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은혜 받아서 잘생겨진 겁니다. 얼굴에다 손 댄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건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참 여러 가지 뭐 일들은 있겠지만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행복 전도사라고. 그래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듣고 진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옆에서 악수도 해주고 하이파이브도 해주면서 격려를 많이 해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행복한 그런 것 늘 누리시며 사시는 거죠. 혹시 놓쳐버린 분은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이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행복할 능력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행복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행복을 놓쳐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되찾고 그러면서 또 힘없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니까 동굴에 갇힌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동굴에 갇혀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뭐 동굴 구경은 갔어도 동굴에 갇혀본 적은 없어요. 그분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예기치 않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굴에 갇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동굴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굳어지거나 아니면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살았어요. 요즘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2번, 3번 실패를 한 거야. 그 다음부터 자기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의 삶은 실패의식의 동굴에 갇혀버려.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소용없을 거야. 어떤 분은 이 열등감에 동굴에 갇혀서 그냥 자신의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뭔가 일들이 한두 건 잘 되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주 교만한 그런 동굴 속에 갇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소신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소신이라는 동굴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개성이라는 이름을 하는 그런 동굴에 갇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동굴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막막하고 캄캄하고 답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동굴에서 어떻게 하면 구출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동굴에서 구출되어지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번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지 이 동굴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음 있으세요? 왜 말을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계속 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데,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 있지요. 목사님, 믿으니까 제가 오늘 이 비를 뚫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요.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있냐고 그러면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그래도 3대째거든요, 교회를 다닌 지 3대째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저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동굴에 갇힌 경험이 있어요. 그때 너무 막막하고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리기를 23년 전 9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보니까 우리 옥인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곱하기 3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손주교회야. 우리 어르신 교회야, 여기가. 참 귀한 교회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이제 저는 예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해서 곧바로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목사가 다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대학 군대를 갔다 와서 4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좀 빨리 결혼한 편이에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이 목사님은 저보다 1살 더 빨리 결혼하셨더라고. 하여간 항상 더 멋지셔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저는 처음에 애를 5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욕심도 많지요. 그런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둘이 멀쩡한데, 우리 아내도, 제 아내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 알지만 등치가 좋아요. 아이를 한 7, 8명은 나도 끄떡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5명을 낳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8명 틈바구니에서 자랐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3명만 낳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합의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쑥쑥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자그만치 첫 아이를 7년 만에 겨우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병원도 다녀보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는 건강한 남녀가 만나면 그냥 아이를 쑥쑥 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4년 지나가지고는 이제 좀 급해지더라고요. 이게 나는 애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 애를 안 주실까? 그러면서 이제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기도 하다가, 근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아이를 못 낳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급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아니 애도 키워보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을 제가 사랑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사랑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 하나님 애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한 3년 정도를. 근데 진짜요, 제가 목산수를 딱 받는 그 해, 제가 10월 달에 목산수를 받았는데 12월 달에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보, 애가 생겼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냥 별로 신경이 뭐 이렇게 크게 기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애가 생기면 개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곧바로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애를 주시면 제가 개척을 한다 그랬는데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2월 27일이었거든요. 그때 목사님 웃으시면서 정 목사, 애 난 다음에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7월 31일까지 사역을 하고 8월 22일 날 아기를 낳고 9월 3일 날 그 아이와 함께 지하 깊숙한 27평 햇빛 한 조각 들지 않는 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됐으니 그 다음 주부터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어떤 기대? 그냥 그 지하에 있지만 성도들이 주평안교회를 딱 생각하고 있다가 와, 교회가 드디어 생겼네, 개척이 됐네, 우리 저기 가서 은혜 받자 막 그러면서 달려올 줄 알았어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개척이 이렇게 힘든 걸. 그런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얼마나 신이 나요. 이게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막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용기 있게 새벽기도 딱 끝나면 전도지 딱 들고 온 동네 그냥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전도지 집어넣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 말하는 게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성격도 급한 편이에요. 아주 열심히 해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이 바로 뒤에 연희동에 살았거든요. 연희동에 살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엄마한테 제가 돈을 벌어다 드리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중앙일보 신문을 돌렸어요. 동교동에 가가지고 신문을 딱 받아가 동교동 노타리를 지나서 연희동까지 딱 와가지고 밤에 딱 돌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2년 반을 10월달까지 4학년 10월달까지 그런 가락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집 쫓아다니면서 뭐 집어넣고 그러는 건 너무 잘해. 신경 안 써.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전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부터 그냥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주평안교회 가야 돼. 그리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아무도 안 와. 정말 안 와. 2달, 3달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핑계거리지만 이제 한 2달 이렇게 지나면서 전도를 하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는 거예요. 가면은 이 집에 가면은 바로 우리 집 밑에 간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가 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하에 간 그 예배당이 105채 필지, 105필지 중에 한 집의 지하인데 105필지, 그러니까 105채의 집에 22개 교회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진짜 놀랄 일이에요. 그 좁은 지역 안에 22개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한 집에 보통 7집이 살았거든. 막 다니면 바로 밑에 교회가 있는 거야, 지하에. 아니면 옆집에 교회가 있는 거야. 내 집 건너 5번째는 교회가 하나씩 있는 거야. 그 가운데를 못 모르고 뛰어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데로 온 거야. 그런데다가 이제 열심히는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막 전도해가지고 그때는 또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별로 전도는 많이 안 해봤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도를 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4개월, 5개월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또 속없이 그런 걸 물어봐요. 요즘 몇 명 모이냐고. 그러면 기가 팍 죽어. 그러니까 가고 싶지가 않아. 사람 만나기가 싫어.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이게 형편없어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돼버리니까 그냥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좌절감에 사로잡히면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러면서
가면서도 아마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저분 만나기는 하지만 아마 좋은 반응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슈 안 되겠슈? 안 되지 안 되지. 그런데 사람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뜨거웠던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그 놀라운 그런 비전들도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한 6개월이 지나면서 계속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냥 애만 기다렸지 개척을 하고 난 뒤에 목회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야, 이렇게 내가 목회자가 되면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한 5년, 6년쯤 지나면 완전히 그냥 사람이 폐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상당히 절망스러웠어. 참 이상하죠? 목회를 하면서 절망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런데 자,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가 세게 안 나와. 마음 다해서 막 나오지가 않아. 딴 생각이 먼저 들어.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가 먼저 생각나고. 자,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목사니까 성경을 읽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읽는데 잘 아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소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또 어떤 말씀인가 하니 이런 말씀이야. 이사야 60장에 보면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귀사가 내가 너를 심었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게 할 거야. 너가 작아도 천을 이루고 약해도 강국을 이룰 거야.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름대로 고백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막 해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다니고 그랬었는데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야 왜 그렇게 너 실망하고 있니? 왜 거기에 갇혀 있어? 내가 너 심었어. 내가 너 영광 드러내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작아도 강국이 되어지고 작아도 천을 이루고 약해도 강국을 내가 이루어 가게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할렐루야. 와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야. 거기서요 제가 너무 화들짝 놀라면서 와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됩니다. 그러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1년을 넘게 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운 동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동네로 좀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있는 동네 약 한 20분 좀 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파트 한 834세대가 새로 입주를 할 곳을 보여주시더니 그리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막 일이 이루어질 것 같죠. 그러더니 거기 가서 이제 오늘까지 자그마치 21년을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10월 달에 갔거든요. 2년 뒤에.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저는 생각만 해도 늘 가슴이 막 뛰고 이게 너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이번 주도 이제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하고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2,700명, 800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냥 형편없었던 저를 용기를 딱 주시더니 내가 할게, 너는 따라와. 그러시더니 그리 보내시더니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간증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찬양을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 사람에게, 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이 예수 만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는 전체 주제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끼쳤나 보네요. 반석 위에 지은 집.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노래할 수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다시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셔요.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바로 뒤로 딱 넘어가잖아요. 8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 8장에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고 하니, 별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뽑아서 세우시면서 미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멋들어지게 모델을 우리에게 세워주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생각도 못했던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너무 놀라시면서 따르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따라서 이만한 믿음. 여기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너무 놀라면서 감동을 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속에서는 보지도 못하였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났다. 주님이 감동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만한 믿음? 아니면 이만한 믿음?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주여, 손은 이렇게 내는 분은 많으신데 요만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이따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자리에 왔잖아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지 여러분은 자신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지금 믿음이 작아졌어요. 나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좀 깨진 것도 같아요. 혹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믿음, 주님이 정말 감동하신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까? 인생이 될까?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주여! 다시 한번 큰 소리, 여기가 그냥 떠내려가 있던, 한번 우리 그냥 통성 기도할 때 한번 그런 거 하잖아요. 한번 그런 마음 갖고 한번 해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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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원하십니까? 저도 목청이 좀 좋은 편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그러면서 운 적이 참 많아요. 주여!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의 이 말, 여기 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케 하려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온 것이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내 주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 얻는 자 될 뿐만 아니라 너 이제 태어났으니까 됐네, 살아났으니까 됐네가 아니고 살면서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진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진짜 부르면서 그 주님만을 따르고 있는지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만 해주세요. 주여, 저도 군인입니다. 위에서 말하면 그대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듣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주여,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 군인 정신으로 예수를 온전하게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주라고요.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요, 뭐 당연하지,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예수님 주님이신데 그게 뭐야? 예수님 주님 당연히 주님이 아니셔? 맞아요, 주님이세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위에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글씨로 보면 주여 주여 주여, 뭐 주여라는 말이 똑같아요. 거기다가 주여 주여 하니까 더 열심히 뭔가를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언뜻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면 이 백부장이 막 칭찬을 받고 감동하면서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만한 믿음, 그분도 주여했고, 너는 내가 모르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여라고 했어. 그럼 이 주여는 뭐고 저 주여는 뭘까?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예수 앞에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진짜 주여 할 때 어떤 주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직분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만한 믿음은 우리의 가문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문으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성경 지식이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 예수께서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우리는 옥인교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게 여기시는 이 옥인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옥인교회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고, 옥인교회는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 주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 성도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지금 쓰임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 함께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내게 속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종종 보니까 주연은 해놓고 진짜 예수가 주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냥 주의 이름을 막 기가 막 드러낸 것 같은데 주님은 나 너 모른대.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소위 모르겠다고 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했던 이 사람들을 주님이 모르겠다 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주님, 당신이 내 주야, 나는 그냥 그 밑에 부하야, 종이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 주여 주여 해놓고 자기가 주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포장은 거룩하게, 포장은 주여 주여, 이게 문제라는 거지. 요즘은 그런 말 있잖아요.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겉모양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겉모양을 신경을 쓰는 이유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너는 어떤 여자친구가 좋아? 그러니까 예쁜 여자친구. 그리고 10대, 20대가 돼도 누구를 사귀려는 이왕은 이쁜 여자. 30대도 이쁜, 40대. 이 남자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쁜 타령을 많이 해요. 물론 여성들도 멋진 타령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세요? 예쁜 여자 오래 못 간다는 거. 근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 예쁜 여자는 아예 못 간대. 근데 이제 사실 예쁜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도 안 웃네. 우리 성도들은 다 웃던데. 하여간에 예쁜 여자랑 예쁜 사람하고 멋진 사람하고 오래 같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엔 막 감동을 하지만 감동이 사라져요. 그런데 진짜 감동하는 것은 뭐냐면 내면이 가꾸어지고 예쁘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에게, 얘들아, 겉만 보고 절대로 대시하지 말아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나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며칠 감동이 못 갑니다. 계속 감동하려고 하면 이 내면이 이뻐야 돼, 멋져야 돼.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좀 싸늘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쁜데 예쁜 자라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쁘고 멋지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꾼 여러분들을 소위 말해서 금상첨화라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할렐루야, 아멘도 막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신앙생활도 거칠해. 외모지상주의처럼 겉만 가꾸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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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주님은 이름은 드러내놓고 거기에서 자기 고백, 자기 열심,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계획을 더 앞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님을 이름은 많이 불러. 그런데 자기가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모른다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돼 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이름은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겉으로는 주님 잘 믿는 것처럼 해놓고 속은 자기가 주가 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오늘 주님께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주여 말씀만 해주세요 할 때 그 주여라는 말 속에 당신은 진짜 나의 주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길 원하고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겉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려고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잘하는 척, 잘하는 그런 칠해, 그런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먼저 철저하게 주님, 오늘 나의 이 말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 주님께만 집중하면 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를 온전히 이렇게 거칠애가 아니고 정말 주여라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긴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주를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 따라해 보세요. 힘 빼고 삽시다. 힘 빼고 살아야 돼. 사실은 예수 믿어 오늘 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은 힘을 좀 빼고 살아야 돼. 힘 쫙 빼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으로 인해서 돌아서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힘 빼지 않고는 제대로 주를 부를 수가 없어요. 주를 만날 수도 없어요. 어떤 성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교회를 한다니까 어릴 적부터 쭉 계속 함께 신앙생활하자 신앙생활하는데 안 한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는 딸을 놓고 엄마가 뭐 하겠어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기도하겠어요? 주여 내 딸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고 예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 출석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근데 딸이 이제 다 컸어.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 말 한번 들어는 드려야지
하고 함께 교회를 나온 거야, 이 딸이. 그래서 이제 엄마는 너무 좋았지. 딸이 드디어 하나님 기도 응답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이 딸이 이제 오늘 교회를 갔다가 돌아와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대를 잔뜩 하고 집에 돌아가서 얘야 오늘 어땠니? 하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딸이 엄마 정말 은혜스러웠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엄마 교회가 그랬어? 옛날에는 나 그렇게 어릴 적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아이 목사님도 보니까 정말 나이는 드셔가지고 힘도 없고 말이지. 성도들도 보니까 다 별 볼 일 없더라. 그리고 여기저기 보니까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많어? 그러면서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참. 그러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얘야 나는 30년을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가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1시간 30분 있다가 와놓고 뭐 그렇게 많은 것을 봤냐? 뭘 그렇게 이상한 것만 봤구나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야. 정색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깨달음이 와서 다시 교회를 나가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이 너무 많아.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무 앞서. 그러면서 이것도 판단, 저것도 비판, 이것도 문제, 이것도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원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힘을 쭉 빼는 거야. 그냥 맡기는 거야. 주여 하면서. 참 쉬워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은혜예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여 부르고 힘 빼고 맡기는 거야. 인생 살면서 살아가면서 자꾸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참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의 인생살이, 그런데 그런 이 인생살이에 주여 이름 부르고 주님께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 쭉 빼면서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여,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건 다 내 거. 내 주장대로, 내 힘대로.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져야 돼. 그냥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집을 찾아가다가 급했나 봐. 그러니까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제 소변을 보려고 그랬어. 봤어. 그런데 누가 그걸 보고 신고를 했어. 그래서 딱, 아니 여기서 왜 이 일을 하냐고 그렇게 딱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혀가 약간 꼬부라져가지고 여기 변소 아니냐고. 무슨 말냐고 여기가 이게. 그런데 여기 뭐라고?
지, 금, 변, 소 아니냐고. 이 사람이 보니까 쓰여 있는 게 소변 금지야. 근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야. 지, 금, 변, 소.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시원하게 볼일 보다가 딱 잡혀버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해석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예수를 주로 모셨다고 고백은 해놓고 생활 속에서 보니까 내 해석이야.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에이, 보니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세상은 돈만 있으면 되더라고. 인맥 잘 쌓고 살면 그러면 행복해지는데 뭐. 이게 다 지 멋대로의 해석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먼저 당연히 신뢰하고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당연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예수를 부르면서도 실질적으로 더 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돈 따라가 보셨슈? 나는 돈하고 상관없이 저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참 이러면 참 좋은데 보니까 돈 따라가면서 돈 때문에 주님도 잊어먹기도 하고 사람도 짓밟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돈은 반드시 뒤따라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완전히 이 권력의 핵심 부에 제가 와서 있으니까 조금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여기 바로 옆에 청와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아마 남양주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남양주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돈에 예민하답니다. 아닌데 돈이 많아도 예민한데 그런가요? 돈은 다 예민한가? 근데 어렵고 좀 가난하면 돈에 예민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자기가 돈만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됐던 거야. 실패를 했어. 그래서 이곳까지 왔어. 좌절했어.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시 신앙생활을 해서 보니까 내 인생이 순서가 바뀌었구나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돈 우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우선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또 자칫 우리도 돈 따라가면 그게 세상 사는데 그게 행복한 길 아니겠어? 그게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사람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 모임이,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후배인데 꼭 가서 사모님 좀 모시고 와달라는 거야. 근데 가서 이렇게 아내랑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장소에 안 오신 거예요. 한 20분쯤 기다렸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야. 자기가 아내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아내가 지금 오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사모님이 그냥 버스를 타가지고 우리 모임 장소까지 왔더라고. 그래서 인사는 했어. 그럼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또 안 나오셨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 사모님이 좀 약속을 잘 안 지키시나? 이제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런 모임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남편 되는 후배 목사는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또 먼저 가서 그 사모님을 이제는 모시고 같이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차 안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좀 성도가 많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너무너무 힘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더라고. 그러면서 사람 보기도 싫고 움직이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면서 오면서 어떻게 이제 서로 저랑 아내랑 또 그 사모님이랑 셋이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섭대. 사람이 너무 무섭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사람 무서워하는 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터득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딱 하길래 딱 들어보니까 사모님 이제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거든. 거룩한 이야기를.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 좋은 사람 보고 사세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믿을 존재가 못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랑해야 될 존재지요. 근데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다 싫고 도망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을 주고 또 다시 용기를 나게 하게끔 하는 그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거든요. 그 사람 보고 사세요. 할렐루야.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사람을 보래.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 좋은 사람 보고 정말 참 옆에서 힘이 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이 사람 나를 이때 지금 만나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 될 때가 많다니까. 옆에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안 좋은 사람, 그 사람만, 미운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권력, 명예, 세상에 미쳐봐도 별 볼 일 없어. 보니까 권불신년이라는 말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웠는데 요즘 지내놓고 보니까 진짜로 권력은 5년 뒤면 끝이야. 우리나라 경우는 10년이 안 가요. 근데 그거 붙잡으려고 주님도 내동댕이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 있다 하면 돼요. 내가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굴 속에 혹시 살고 있지 않는 건지, 혹시 사람 의식하고 사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눈에 보이는 물질, 권력만을 보고 쫓아가는 그런 내 삶은 아닌지, 내 경험, 내 식대로만 혹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동굴에 갇히지 마세요. 동굴에 갇히면 우리 인생 스스로가 망가지고 파괴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동굴에 있든 간에 오늘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모든 동굴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부르는 사람, 이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이 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용을 합시다. 듣겠습니다. 요즘 뭐 대학 입시를 앞두고 내신 성적 막 조작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어이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내신 성적에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에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길가 등급이 있대, 그리고 가시 등급이 있대, 돌짝 등급이 있대, 좋은 등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름대로 잘해보고 싶은데 어느새 새들이 쪼아먹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에서 실컷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그냥 자식들한테 쏟아버리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냥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조금 이제 뭔가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조금 시험거리 오니까 그걸 못 견디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여우 피하면 호랑이 만난다고. 야, 여기는 힘든 것 같아,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피하면 그러면 거기에 또 호랑이가 있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기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 저를 지도해 준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장맛비가 그냥 하루 종일 세차게 내려도 그릇을 딱 엎어놓고 있으면 그 속에는 물이 들어가질 않는다고. 엎어 있으면 안 된대. 하늘을 보고 있어야지. 보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주여 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듣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주여 한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졌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어려워요. 따라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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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그렇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제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전도를 해오셔가지고 그분이 딱 와 있으면 전도한 분이 그렇게 좋아. 그런데 또 너무너무 기쁜 게 뭐냐면 와서 예배 중에 말씀을 배우는 중에 변화가 되는 사람, 아멘 아멘 하더니 삶이 변화되는 거야. 얼굴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말투가 달라지는 거야.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아멘 아멘. 이 사람을 볼 때 너무 힘이 나요. 막 좋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눈빛이 달라지면서 반짝반짝 주의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목사님이 너무 힘이 날 거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 이제 우리 교회에 최근에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놀랍더라고. 이분이 이제 육사 출신이세요. 근데 고등학교 때 소위 불교에 심취를 했어. 그래서 이제 생도가 돼가지고 생도가 돼서 열심히 전도를 했대. 어디로? 절로 전도를 했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동아리에 있는 이 교회를 늘 잘 다니는 친구가 꼭 자기랑 같이 절에 갔으면 좋겠더래. 그래서 가진 아양을 떨고 가서 그냥 잘해줘가지고 드디어 그 학교에서 절로 딱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절 활동을, 불교 활동을 너무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도 절을 열심히 다닌다고. 근데 너무 미안하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늘 이렇게 절을 다니고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 요즘은 이제 대령으로 예편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물론 그 군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책을 많이 읽은 거야. 집에서도 그냥 불상 놔두고 그랬는데, 근데 뭔가 아닌 것 같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온 거야. 근데 이제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싹 그걸 받아들이고, 말도 안 했는데 집에 가서 확실히 군인 정신이 뛰어나더라고. 집에서 모든 불교 책 그리고 있는 불상을 싹 없애버렸대.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로 없앴냐 그랬더니 그냥 불상은 그냥 없애버리고 그 책은 너무 귀해가지고 도서관에 갖다 줬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걸 뭘 도서관에 갖다 줘요, 웃으면서 제가 그랬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책은 비싼 책인데 그래가지고 그리 갖다 줬대.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속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슉 보면서 하는데 앞쪽에 앉아 계시니까 눈에 쏙 들어와요. 근데 그냥 뭐랄까,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다가 그분 눈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너무 열심히 들어. 그래놓고 잘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옆에서 아멘 하니 같이 아멘 아멘 하고, 자기가 온 다음 주에 기어코 아내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와더니 저한테 그 한 2주쯤 지난 뒤에 같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해가지고 잠깐 적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다는 거야. 여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으라고. 자기가 맨날 부처 믿으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바뀌어지면 되겠냐고. 그럼 남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조금 더 있다가.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큰일을 하겠어. 할렐루야. 온통 전도 대상자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너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와서 주차장에 가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같이 전도도 하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곧바로 11조를 또 하더라고. 이야, 이게 어떻게. 그러면서 얼굴이 그냥 너무 밝아졌어.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해. 인상 팍팍 썼던 사람이 너무 요즘은 좋아졌다고. 그래서 자기도 따라온다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도 그냥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냥 이렇게 봤더니, 그런데 그 받은 말씀대로 계속 실천을 하는 거야. 이야, 내가 요즘 그분 보면서 신이 난다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요. 볼 때마다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인사도 이렇게 손 저 닿고 보면서요, 이러니까 목회할 만 나지. 여러분, 우리 좀 오래 다녔어도 괜찮아.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냥 빨려 들어갈 정도로 보고 듣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오늘 본문에도 말해요. 나의 이 말, 주여 주여 말 들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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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걸 사모하면서 했으면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돼.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야. 그러면 반석 위에 인생은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들이 속 터질 때가 언제야? 엄마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 했는데 안 들어. 귓등으로 들어. 예, 대답은 해놓고 꿈쩍도 안 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저게 누굴 닮아가지고 꼭 엄마를 닮았어, 꼭 아빠를 닮았어.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속 터지는 아이는 예 해놓고 그냥 꼼짝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속이 터져요, 터져.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 말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신기하게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주초를 놓는다.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지형 자체는 이제 흙이 쌓여 있는 그곳이 그냥 판판하니까 그냥 파지를 않고 위에다 해버렸어. 이 말이 뭐냐면 참 쉽게 살고 싶어. 그냥 대충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어. 쉽게.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요, 쉽게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소중한 것은 어렵게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쉽게 막 살아도 뭐 되지 않을까? 뭐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 그냥 내가 축복이나 받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세상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해야 돼. 믿음은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행함 없으면 죽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럴 때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그게 반석 위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 방식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참 약해.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 주여 그러고 또 나아가야 돼. 말씀만 해주세요. 아멘 해야 돼. 그리고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믿음. 제가 참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어요. 저 가장 가까이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싶어요. 제 어머니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40대 제가 좀 이렇게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이 있을 때는 계속 아프다고 늘 저녁에 주무시려면 그때는 다 방 한 군데서 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신음소리가 났어요. 늘 힘들어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뭐 병원에도 안 데려가시고 그냥 자꾸 막 뭐라 그러시고 그랬어요. 늘 약해 보였어.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 어머니 혹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 어느 날 이모에 의해서 예배당을 간 거야. 처음에는 교회를 간 거야.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만났어.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이제 좀 집안에 이제 형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어머니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거의 하지를 않으세요. 얌전하고 뭔가 이렇게 눌린 것 같이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요. 실질적으로 아버지한테 눌려가지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갔다 오시더니 저한테 귀서가 내가 너무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사람들이 한 700명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한 10분을 간증을 했다는 거야. 근데 도무지 이게 상상이 안 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하여간에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만났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저보다 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셔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엄마 기도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할 때 저는 이제
하남시에서 이쪽에 있는 명지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오거든요. 근데 엄마 시간, 새벽 기도 시간하고 아침밥 먹는 시간하고 밥하는 시간하고 딱 부딪혀요. 우리는 왜냐하면 교회 그 집에서 5시 반에 나와야 돼. 그런데 어머니는 5시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말은 하더라고. 비서가, 엄마가 기도를 해야 돼서 밥을 미리 해놓게. 저녁에 미리 해가지고 전기밥솥에 집어넣으면 아침에 밥을 먹으면 그 밥을 싸주면 좀 맛이 신선치를 않아. 근데 그렇게 하여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니라고 그렇게 밥도 미리 해놔가지고 약간의 코끼리 밥솥도 아니어가지고 약간 물에 약간 냄새도 약간 나. 하여간 그거를 아침부터 먹고 점심 때는 또 그걸 싸준 것을 먹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착한 아들이라 더군다나 저도 예수님을 만난 입장이라 전혀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당신이 이렇게 우리가 좀 산 쪽에서 살았는데 혼자 그때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글을 아주 이쁘게 쓰지도 못하는데 글을 쓴 걸 이렇게 노트를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시편에 있더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보세요. 항상 이제 워낙 조용하고 드러내지 않는 분인데 저가 이제 자라던 교회가 지금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때도 막 부흥이 막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우리 어머니가 23년 전에 이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예 하면서 했거든. 군말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신기한 건 그냥 물론 그 동네가 많이 이렇게 그때 막 개발도 되긴 했지만 하남시가 어머니한테 구역을 하나 맡겨놓으면 그 해가 지나면서 꼭 2구역이 되는 거야.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껴주고 좋아해 줬어요. 우리 유건사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아들이 목사가 돼갖고 개척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권사로 임직된 지 몇 년 됐지만 그럼 거기 가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항상 기도를 해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냥 예배당을 150억 공사를 한 10여 년, 12년 전에 하고 나서 그걸 감당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한 성도들이 어른들이 한 350명이 채 안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6년 동안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엄마 이제는 우리가 이 사택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책임져 주시지 않겠니? 그러면서 저를 위로를 해 주시더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푸념하거나 그러질 않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82살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 가난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돈을 벌려고 비록 앵벌이가 된 건 아니지만 신문을 돌린 거예요. 어머니한테 돈 벌어다 드리려고. 산동네 연희동 저 인왕산 건너편 안산 밑에 그 지금은 없어진 동네예요. 그 동네에 살면서 정말 자식은 그 가난한 데서 제대로 뒷바라지 못하니까 얼마나 창창하게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근 40년 전에 예수님 딱 믿고 나서 그냥 순진하게
바보스럽게 그냥 주님 앞에서 항상 주여 주여, 그리고 네 그리고 그냥 능력은 없지만 뭐 말을 잘하지도 못하지만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그냥 그대로 하면서 어느덧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 제가 이제 약간의 이제 주관적인 면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어머니에게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늘 기도를 하시더니 큰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좀 늦게지만. 둘째 아들은 장로가 됐어요. 제가 셋째예요. 셋째 아들은 벌써 목사가 됐어요. 넷째 딸은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지휘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다섯째 딸 개아도 그렇게 인천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받고 있어. 그런데 걔들 남편들이 그래도 야들도 그냥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좋은 남편들을 만나가지고 한 해는 KT를 나오더니 어떤 그래도 큰 회사의 부사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 막내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지금 차장으로 있어요. 그 부장이 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일이 그냥 아무 밑바탕이 없는데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야. 더 놀라운 것 뭐냐면 우리 어머니 보니까 큰 손주는 변호사가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아이는 저 경희대 의예과를 들어가고, 어떤 아이는 성대를 들어가고, 또 어떤 아이는 이대 약학과를 이번에 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또 고대 경영학과를 들어가고, 어떤 아이는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좋게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어떤 아이는 연주를 하는 아이가 있고, 엄마 밑에 9명의 애들이 있는데, 손주들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다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집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큰일, 그러니까 뭐죠? 명절 때가 되면 같이 다 모여가지고 다 꿈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가문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 어머니가 그냥,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오랫동안 핍박했어요. 저가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아버지가 10만 원 벌어주면 1만 원, 아버지가 15,000원 벌어오면 1,500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거 띄워놓고 그러면서 그냥 묵묵하게 82살이 되신 거예요. 지금 딱 돌아보니까 이건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야. 우리 어머니에게서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 딱 한 가지, 예수 주로 모시고 그분에게 늘 기도하고 그분에게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그리고 어디에서건 예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녀들, 그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재료, 좋은 터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좋은 환경 속에, 내가 태어날 때도 좋은 가정, 너가 좋은 배경, 아니면 어떤 스펙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멋들어지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터, 좋은 재료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예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은 어떻든 간에, 남은 어떻든 간에,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든 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삶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